반갑습니다. 예, 그 제가 세진교회를 예전에 한번 가봤어요. 그 그때 당시 부교육자로 계셨던 김동기 목사님 초청으로 제가 그 부교육자로 심했던 교회가 그 앞에 동강교회라고 그 앞에 보면 아름다운 교회라고 있었어요. 대치 아름다운 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이제 교육전도사부터 지금까지 이제 선교 후원을 받으면서 하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게 거기 한참 부격자 하고 있는데 분당으로 옮겼어요. 서울대 분당 서울대 분당 가다 보면은 옛날 세대교회 자리가 거기가 이제 대치동에 있던 아름다운 교회가 글로 옮겼는데 세진교회도 분당으로 옮겼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진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지역에 뿌리가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0년도에 분당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원래는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데 저는 아프리카를 꿈꾸고 계속 기도했는데 저희 그때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되셨던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멀다고 가까운 데로 가라고 원래는 저보고 개척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교인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 해가지고 그 성경 공부 6개월 해가지고 따라나가서 다 따라나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나는 선교사로 부름 받은 사람인데 왜 자꾸 교회 개척을 하라냐고 계속 졸랐어요 제가. 그러다가 사표를 딱 내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물론 사모님이 그러셨죠. 사모님 옆에서 아니 그 선교를 가겠다는 분을 이렇게 지원도 못해 줄 망정에 자꾸 그걸 막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처음 파송을 받아라 해서 2010년도에 캄보디아로 가까운 캄보디아로 우선 2년만 갔다가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라는 거예요. 뭐 뜻이 있으셨죠. 너무 멀면 또 교회가 처음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근데 목사님과 하나님의 뜻은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제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든 어디든 부르시는 그곳이 있으면 가야 되는 것이 선교사의 사명이구나. 그걸 알게 돼서 아주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년 차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선교사니까 제가 그래도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는 소개를 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 PPT를 보죠. 제가 처음 캄보디아 땅을 밟을 때 이제 교회에서 파송식이 끝난 후에 헌금들을 이렇게 갖고 오시잖아요, 교인들이. 근데 어느 권사님이 헌금을 내셨어요. 근데 제가 그 헌금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구였던 권사님이셔서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를 제가 잘 알거든요. 70세가 넘으신 권사님이 그 남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빌딩 청소도 하시고 뭐 또 남의 일이 있으면 가서 하시는 참 어렵게 힘들게 사시는 분이신데 제가 늘 신방을 가면 그 깡된장 있잖아요. 이렇게 된장찌개도 깡된장이라고 있어요. 아예 그냥 걸르지 않고 호박 좀 쓸어 놓고 고추 좀 쓸어 놓고 가지고 그게 맛있어서 제가 신방을 자주 갔어요. 그거를 대접을 하세요. 그래서 밥 비벼서 그 총각김치 이렇게 먹는 그 맛이 너무 좋고 그것이 저희 어머니가 해준 그 맛하고 너무 비슷해서 제가 자주 그 신방을 이렇게 가서 기도하고 이랬던. 근데 그 헌금 봉투를 보는데 제가 착각을 했죠. 이게 마치 저한테 주는 것처럼. 제가 이거를 거절을 했어요. 아유 권사님 됐다고. 근데 이 권사님이 제게 화를 냈어요. 어? 내가 내는 헌금이라서 안 받느냐고. 가난한 내가 줘서 안 받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0,000원만 더 달라고. 얼마 안 들은 것 같다고. 그래서 얼른 그거를 이제 모면하면서. 근데 그 헌금을 제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헌금을. 그분이 그거를 주면서 제게 뭐라고 이렇게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선교를 잘 하시는 생각만 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한번 선교 뜩 이렇게 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정말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마음을 제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동안 그 헌금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땅을 딱 밟고 제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시행착오를 겪지 말자. 그러니까 선교사가 보통
한 번 가면 2년간 언어 훈련을 해요. 그리고 3년은 이것저것 해보는 기간이에요. 나한테 맞는 걸 찾거든요. 해다가 나한테 맞는 걸 그 다음 텀에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어려운 분이 이렇게 십시일반 헌금 걷어서 그 헌금이 선교지에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버리고 싶지 않아 가지고 제가 캄보디아 땅을 밟자마자 제일 오래된 선배님부터 만나본 거예요. 이게 어른들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의 그분들의 그 경험, 예? 그분들의 어떤 이게 앞을 내다보는 선견, 이거를 좀 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갔을 때 제일 한국 선교사님으로 오래되신 선교사님이 27년 차 되신 분이 계셔요. 저희 교단은 아니지만 저 그분을 찾아뵀어요. 그리고 뭐 순복음교회, 순복음교단 뭐 이렇게 해서 막 17년 차 막 이런 것들. 처음엔 잘 안 알려주셔. 그냥 막 대충 얘기해서 또 찾아가고 식사 같이 하자 그러고. 그래가지고 전국을 돌았어요. 6개월 동안.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조언을 해준 그 내용을 한 가지로 종합을 한 것을 선교의 첫 스타트로 가야 되겠다. 그분들 얘기를 다 적어보니까 다 똑같대. 다 똑같아요. 뭘 얘기하냐면 선교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오면 교회부터 건축하려고 그래. 땅 사고 교회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30년,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된 분이 뭐라고 충격적인 고백을 했냐면 사람이 하나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만났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부터 먼저 세우는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선배 선교사님들의 동일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한 2, 3개월 정도 딱 6개월 돌면서 2, 3개월 정도 딱 지난 다음에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첫 스타트 사역이 대학생들하고 먹구자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학사 사역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30여 명 대학생들하고 저희 와이프는 여자 학생들을 같이 먹구자구 하고 저는 저쪽 좀 떨어진 데에 남자 학사 그러니까 같이 먹구자구를 그거를 2011년부터 한 거예요. 가자마자. 그래서 언어도 그 친구들하고 배우고 그 친구들하고 함께 더불어서 그래서 결론을 맺은 게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팀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The Way 미션 팀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역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The Way 미션 팀을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뿌리를 뽑자. 그래서 그 대학생들 중심으로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 학사 센터 이름이 Faith Community 학사 센터예요. 왼쪽이 우리 학사 아이들이에요. 근데 저 학사 아이들의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훈련했더니 그 오른쪽이 그 선교사님들 연합의 그 리더자 수련회를 저 왼쪽에 있는 어린 친구들이 다 주관을 해서 한 거예요. 저기 한 5, 6년쯤 지난 다음에 저희가 저거를 다 해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신동호 선교사님이 저를 무척 좋아해요. 왜냐하면 열매를 본대요. 이렇게 자꾸. 근데 원래 저 소스를 준 분이 신동호 선교사님이에요. 이렇게 혼자 선교하면 안 된다. 저보다 한 3년 차 선배신데 근데 이제 본인은 지금도 자기는 그렇게 못했다. 지금까지도 그러셔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그 일, 그게 선배님들로부터 이렇게 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페이스 커뮤니티, 저 학사 사역을 준비로 이제 저기서 대학생들이 기도하면서 우리도 아울리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유치원이 세워지고 초등학교까지 지금까지 세워진 거예요. 그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저 학사를 통해서 세워진 목회자와 교사가 그 일을 해낸 거예요. 넘겨보시죠. 그 첫 번째 교회가 소버너자 교회가 세워지고 한 2년쯤 뒤에 2014년도에 저게 세워졌거든요. 저기는 물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선교사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지역인데 기도를 했더니 저기를 보여주셨다고 그 전화가 누구에게 왔어요. 사실은 여기가 교회가 없으니까 세워달라고. 근데 그걸 얘기를 했더니 절로 가자는 거예요. 저는 싫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기 가서 살려면 뭐 전기라도 있어야 되고 뭐 선풍기라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저는 못할 것 같아서 계속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그 팀이라고 그랬잖아요. 리더자 8명 중에 7명이 그걸 찬성을 하는 바람에 그걸로 가서 세워진 겁니다. 넘기시죠. 그 소버너자 교회는 지금은 저렇게 집사님이 세워지고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선출됐거든요. 이제 조직교회가 됐어요. 저렇게 본인들이 헌신해서 이렇게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결단한 우리 어르신인데 어느 날 머리카락을 잘라갖고 팔아서 헌금을 냈어요. 저는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내가 머리카락을 팔아서 헌금을 낸다는 건 이 나라의 문화는 나는 이제 여기서 죽을 때까지 날 책임지시오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원래 캄보디아는 불교 나라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동남아에서 국교가 불교인 유일한 나라예요. 태국이나 라오스, 미얀마도 불교가 세지만 캄보디아는 불교가 센 것 같지는 않은데 불교가 문화로 자리 잡힌 나라예요. 국교가 불교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상당히 들어가기 어려워요. 지금도 선교 역사가 100년인데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막 미국 선교사들이 수도 없이 나와서 해도 안 되더라고 잘. 근데 저렇게 머리카락을 팔아가지고 죽을 때 예배를 드려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저게 불교 절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저 참 놀랐습니다. 근데 저게 우리 지금 저 앞에 여자 우리 전도사님이신데 저분이 이제 캄보디아 동노회, 그러니까 장로교 연합회에서 노회를 만들었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노회의 최초 선교사님이세요. 캄보디아인이 선교를 나가 태국으로. 저 전도사님이 저 모든 거를 다 어레인지해서 가는데 그날 저 결단을 하는 걸 보고 아 내가 완전히 빠져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설교를 저기서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것도 좀 빠져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참 잘하더라고요. 넘기시죠. 두 번째 교회도 세워졌어요. 두 번째 교회는 그 왔다 갔다 오토바이를 타고 그 교회를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저 옆마을에 한 5km 떨어진 옆마을에 있는 분이 왜 우리 지역에는 공부방을 안 만들어주고 이렇게 예배처소를 안 만들어주냐 그래서 5km 떨어져 있는 교회에 두 번째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은 저기에 이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까지 세워져서 그 대학교의 학사에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또 한국에 와가지고 그 순천향대학교 거기를 졸업을 해서 와가지고 그 팀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교감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잘하니까 저기를 후원하는 교회의 목사님들과 소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같이 해서. 그래서 저기를 후원하는 교회가 아주 열심히 후원을 하고 계세요. 네,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넘기시죠. 세 번째 교회가 또 세워졌습니다. 저기도 마찬가지로 아울리치를 그 첫 번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중고등학생들이 자기네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러니까 왜냐면 1시간 자전거 타고 첫 번째 교회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멀잖아요. 한 5km 지점 떨어지는데.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그 마을 31개 마을 중심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쪽에 두 번째, 저쪽으로 들어오는 데 세 번째 이렇게. 그래서 5km에서 한 7km 반경에 교회가 세 군데가 세워진 거예요. 여기저기 세워진 게 아니고. 항상 세 개의 교회가 서로 행사도 같이 하고 서로 이렇게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교회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 전도사들은 다 다르고 또 거기에 마을 주민들은 또 다 교인들은 또 다르지만 또 함께 모여서 도와줄 건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 세 번째 교회 전도사님이 저 왼쪽에 전도사님이 자기는 사례비를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후원을 받거든요. 캄보디아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 교회가 사역 자립은 했어요. 교회 재령 자립은 헌금으로 운영이 돼요. 근데 사역자 그 사례비가 안 나와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50%만. 30%는 교회 헌금으로 하고 20%는 본인이 어떻게든 해야 돼. 근데 저분은 자기가 그냥 하겠다고 해서 교회에다가 양어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고 저 닭하고 오리 막 이런 거. 내가 그냥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그러시라고.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요번에 장가를 가가지고 캄보디아는 또 대리 사유제라서 여자 쪽으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4시간 걸리는 차로 4시간 걸리는 지역으로 장가를 가버렸어요. 저기는 다른 전도사님이 우리 그 부 리더자 중에 신학생이 저기 전도사고 저분은 네 번째 교회를 세웠어요. 이름이 니멋 어짜는 위대한 대단한 이런 놀라운이란 뜻이거든요. 니멋은 비전, 소버는 꿈.
그 다음에 썬큼은 소망이에요. 희망. 어짜는 그 놀라운 소망, 뭐 이렇게 위대한 소망, 위대한 꿈, 위대한 비전. 근데 본인 이름을 뿌리학권 어짜, 그냥 위대한 은혜의 교회, 놀라운 은혜의 교회, 이렇게 해서 그냥 본인이 개척하고 본인이 저희와 함께 팀을 형성해서, 저는 제가 개척한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보고는 그렇게 해요, 한국교회에다가. 그러니까 뭐 또 교회 하나를 또 했어. 내가 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한국교회 교인들은 내가 한 줄 알아. 내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다 네 번째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여튼 그 농장은 그대로 운영이 지금 되고 있어서, 거기에 있는 수익금으로, 저 맨 위에 사진이 뭐냐면 마을 사람들 중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구제 사역을 좋아해요, 저분이. 그래서 자기가 번 돈의 50%는 다 구제해 자꾸. 그래서 그렇게 구제 사역을 저렇게 비타민을 나눠주고 하는 일을 저분이 참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넘기시죠.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세 개 교회 안에 학생들에게 장학금은 좀 제가 지원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개인 후원들을 이렇게, 제가 한국에 있는 분들, 뭐 그리고 심지어는 캄보디아에 있는 제 친구들, 중국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서 1대1 이렇게 결연 뭐 이런 사업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더웨이 장학회를 만들어서 현지인이 그 장학위원장을 맡아서 아이들을 뽑는 일서부터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까지, 그것까지 하는 거는 제가 그건 서포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0-50명 정도 이렇게 그 결연을 맺어서 초등학생은 10불, 뭐 중학생은 20불, 고등학생은 30불, 대학생은 뭐 한 달에 40불씩 이렇게 이제 결연을 해서 그 일은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기시죠. 근데 저건 자랑을 하려고 제가 넣었어요, 세진교회에. 교회가 자꾸 부흥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저기 왼쪽에 있는 제가 권사님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우린 권사를 뽑지를 않았는데 꼭 권사님 나이야. 그래가지고 이분은 권사님이 뭔지도 몰라. 그냥 권사님 이렇게 제가 부르는데, 저분이 글을 몰라요. 그런데 저분이 그림책은 보는 거예요. 네? 전도하는 그림책. 저걸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집으로 오면 그걸 갖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네? 우린 다 누구나 죽습니다. 죽으면 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불교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보다도 더 심한 거는 사실 정령신을 믿어, 이 사람들은. 집안신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범신론이에요, 캄보디아는. 지금까지 그게 다 가짜다. 진짜는 예수밖에 없다. 이게 저분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저렇게 어른들이 와요, 전도를 당한 분들이. 저희 교회는 이렇게 단기팀들이 오면 깜짝 놀라는 게, 저희는 예배 끝나면 먹을 거 안 줘요. 뭐 이렇게 과자, 심지어는 아동부도 과자 안 나눠줘요. 그거 뭐 그냥 그거를 선배가 조언한 거예요. 뭘 주지 마라. 줘봤더니 나중에는 100명이 모이던 게 30명 안 준다고 나중에는 화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지 마라. 그래서 저희는 안 줘요. 그냥 교인들이 음식을 싸갖고 와서 나눠주는 건 뭐 그건 괜찮아요. 서로 자기들끼리 먹는 거. 그러나 교회에선 잘 안 해요. 특별한 날을 빼고는. 그러니까 저 자발적으로 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 본인 뭐 저는 뒤에 앉아만 있으니까 인사만 하고. 그래서 교인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이건 누구도 못 말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본인이 감사해서 본인이 은혜 받아서 전도를 하면 그건 진짜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전도해라 혹은 교회에서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막 전도하잖아요. 저 아름다운 게 있을 때 그거 제가 담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CTX 뭐 이런 데서 막 무료로 하는 막 찬양 팀만 막 30명 막 오고, 그거 막 했다고 일로 옮기자마자 막 황수관 박사님 초청하고 막. 나중에 제가 당회에서 그거 얘기했어요. 이거 별로 효과가 없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차라리 제가 이게 이 비결을 알았는데, 전도 부흥의 비결, 어느 교회 가든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1년에 한 명만 해. 그냥. 여러분이 한 명만 하면 돼요. 그냥 한 명만 때려잡자 그러고 해가지고 딱 그냥 한 명만. 내가 그걸 해봤다니까요. 1년에 한 명만. 그 집만 가는 거야. 그냥 한 명만 하자. 제가 선교사지만 가서 그냥 안부 인사하고 왜 왔는지도 몰라. 가서 밥 얻어 먹고 계속 그러다가 슬쩍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한 명만 1년에. 그럼 여기 계신 분이
다 내년도에 한 명씩만 데려오면 몇 명 돼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2배 되겠죠. 그 2배가 또 1년만 해봐요. 이게 되게 간단해요, 부흥은. 근데 우리는 뭔가를 막 프로그램을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선교지에서 깨달은 거예요. 물론 저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를 수도 있지 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저렇게 교인이 자발적으로 복음 전파를 하고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까지 그 교회가 유지돼요. 그래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를 탐방을 왔어요. 오래되신 선교사님이. 근데 막 저기 교회가 너무 학고방 같고 이건 선교사가 세운 교회 같지가 않대요. 너무 막 허접해. 예? 여기 천장도 없어, 교회가. 저기 보면은 뒤에 저 벽을 보세요. 저기 그냥 대충 칠하다 만 것 같아. 근데 교회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내가 없었어. 내가 한국에 안식년 중에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막 대접을 교인들이 알아서 다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저보고 이걸 논문으로 써라. 그래서 그분이 돈 다 대주고 제가 공부해요, 박사 공부를. 그것도 PhD를 공짜로.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그분이 막 나중에 논문 같이 공유하자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돈 다 대주고. 선교사인데 모르겠어요. 그분도 힘들 텐데. 그래서 저는 눈 감고 그냥 아무튼 잘 바꾸시세요. 뭐 끊으면 그만두면 되니까. 넘겨보시죠. 그 자발적으로 지역 전도를 저기 지금 단기 팀들이 와서 가르쳐 준 걸 그대로 주고 간 걸 그대로 버리지 않고 자기들이 그대로 다 해, 그거를. 그래서 왼쪽이 리더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저희는 항상 회의를 하거든요. 제가 해라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다 저기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가지고 저렇게 비가 오나, 거긴 눈이 안 오죠. 아무튼 비가 오나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넘기시죠. 저는 그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 뭐 이렇게 드라마도 하고 뭐 이렇게. 저기에는 아주 그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을 이제 우리 교인들이 가서 전도를 해요. 넘기시죠. 저렇게 9명의 종이 있습니다. 저희가 더웨이 미션에 9명의 팀을 이뤄서, 왼쪽이 우리 목사님이시고 또 여기 의사신데 집사님이시고, 저기 전도사님들이에요. 나머지 여기 교감 선생님도 계시고 유치원 원장님도 계시고. 넘기시죠. 지금은 저 2분은 이제 목회자, 제가 있고 저희 와이프도 개별적이니까 이렇게 9명의 팀이 이루어서 지금 캄보디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왔다가 가니까 저는 기억을 못해도 저희 9명은 기억을 해주세요. 캄보디아 선교사 유창준 선교사가 와서, 유창준이라고 이름을 외우기가 어려우시면 제 별명이 3초 원빈이거든요. 제 아름다운 교회 청년부 담당할 때 어떤 청년이 3초간 원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딱 3초만. 그래서 제 별명이 그때부터 3초 원빈 선교사가 와서 캄보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선교, 내 선교, 자기 선교, 우리들의 선교를 소개했구나. 그런데 저 9명, 이름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 9명의, 뭐 저하고 우리 와이프를 빼더라도 7명의 캄보디아 현지 리더자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갈렙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갈렙이 헤브론을 바꿨잖아요. 저희 모토입니다. 그게 한 사람의 갈렙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물어봐요, 누가 갈렙입니까? 그러면 다 자기가 갈렙이래요. 어우 땡큐 그래요. 다 한 사람의 갈렙, 저 7명의 갈렙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100년 선교 역사에 3%밖에 안 됐다고, 여기는 안 돼 다 그래요. 그런데 됩니다. 저들이 하면.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기시죠. 어디서 만나요? 캄보디아에서 만나요. 오시면 신동호 선생님 같이 만나면 돼요. 제가 형님처럼 이렇게 너무 가까운 분이라. 그래서 저희 캄보디아에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고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넘기시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이 설교를 좀 부탁받으면서 무엇을 같이 나눌까.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우리 리더자들과 늘 항상 이야기하고, 리더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학사를 통해서 나누었던, 지금까지 변함없이 제가 11년 동안 이야기를 했던 것을 좀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다 아는 내용이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인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고민이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신앙인이란 제대로 사는 게 뭔가. 그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 교회가 60년 된 교회, 제 모교회가. 근데 60년 된 그 교회에서의 가르침은 열심히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도 안 빠졌다고. 성경을 막 계속 읽었어요. 몇 독을 했는지만 로마서만 50번 읽었으니까 고등학교 때.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 열심히 봉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신앙인의 삶의 척도인 거예요. 이게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도 그렇게 왔어요. 아버지 밥은 안 해줘도 교회 부흥회는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 양말은 새 거로 이게 정성껏 안 사줘도 우리 목사님은 양말을 정성껏 새 거로 포장해서 선물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척도로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하이 CCC, CCC에도 고등학교 CCC가 있어요. 대학 선교단체 안에 산하의 고등학교. 거기 가서 훈련받고 조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6단계까지. 대학 학부 때는 예수전도단을 했다. 고등학교 때 선교사로 헌신을 해가지고 죽어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줄을 찾고. 근데 제가 딜레마를 봤어요. 그 모교회가 한 6, 7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저를 성가대 지휘자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하다가 죽은 줄 알았어요. 사표를 몇 번 던져내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줘. 야야 그거 이런 반말 막 하다면서. 근데 왜 그 목사님 저를 그거 시켰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거 하다가 나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중고등부 전도사를 시켰어요. 저를 모교회 2년간. 그때 새로운 아주 이쁘고 착하고 아주 아름다운 자매 하나가, 중고등부 자매 하나가 교회 새로 왔어. 근데 이 친구가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쳐요. 그 전에 반주자보다 훨씬 잘 쳐. 어른들보다도 잘 쳐요. 고등학생이. 성품도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무슨 집회가 끝나면요 나중에 뒤처리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 친구는 항상 늦게까지 뒤처리를 잘해. 네?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 예수의 예자도 잘 모르는 친구인데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교회 반주도 한번 시켜보니까 잘하죠. 그러니까 잘하니까 누구를 자꾸 시켜요? 그 애를 자꾸 시키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특성 하는 거 있다 그러면 본반주자가 있는데 자꾸 거기를 시켜. 그럼 나는 이렇게 보면 본반주자가 인상 쓰는 거예요. 너무 이게 질투가 나는 거예요. 막. 근데 권사님들이나 담임 목사님 그 친구를 잘 모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라 말해요. 교회 와서 예자도 잘 모르는 친구를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걸? 신앙,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착하니까, 그리고 순종적이니까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믿음이 이 친구는 없어요. 지금도 신앙생활 안 해. 나오다 잠깐 한 1, 2년 나오다 말아버렸다. 근데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 친구에게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저렇게 믿음 좋은 친구가 크면 참. 제가 그때 빵 한 대 맞았어요. 전도사 하면서. 도대체 신앙인의 삶은 뭘까? 오늘 그 한 가지,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하고 늘 제가 지금까지 한결같이 나누는 게 은혜와 요 얘기예요. 제가 첫 번째, 신앙인의 삶으로 사는, 도대체 신앙인으로 삶으로 사는 그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정말 넌 참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이게 뭐냐? 이걸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인들과 나누는 첫 번째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평안을 누리는 사는 삶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평안을 누려라. 여러분 그게 누리면서 사세요? 이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거. 세상이 주는 돈, 명예, 이런 거 세상도 주잖아요. 그거 주면 평안하잖아요. 되게 돈이 있고 넉넉하면 평안하잖아요. 근데 주께서 주시는 건 그거 없어도 평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평안, 예수로부터 오는 평안. 오늘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삶.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우리 어머니 자꾸 우리 어머니 이렇게 설교 때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 신경질을 막 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 오랫동안 권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알잖아. 옆에서 같이 날 낳으시고 나를 키우시고, 예? 은혜가 넘칠 때는 주야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가 우리 아버지가 한 방 와당탕탕 그러면 떨어져 가지고
주야 저는 뭐 십자가 이렇게 되는 이게 어느 내가 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부부는 로또라면서요. 안 맞는다고 도대체가. 그걸 옆에서 제가 보면서 살았잖아요. 교회에서는 세상 없는 권사님, 집에서는 아이고 저는 뭐 십자가 이러고 평안하지가 않아. 근데 만약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권사님이라면 어디서 평안해야 돼요? 아니 교회에서는 남들이 다 권사님 그런 거 누구나 평안할 수 있잖아요. 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평안해 그거는. 근데 집에 오면 저는 뭐 십자가가 있는 그곳에서 평안해야 그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신앙의 삶이고 능력자예요 그게. 그리고 그 아빠를 바꿔야지. 왜 십자가 이러지 말고 정말 자기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바꿀 줄 아는 삶이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에요. 응?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가 주는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인상 쓰지 말고. 기도도 저는 기도 있잖아요. 기도는 기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자꾸 기여로 생각해. 몇 시간 했느냐를 따져. 옛날에 뭐 유명하신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 저한테도 왔었어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저희 학사에 왔으니 얼마나 놀라겠어. 다른 선교사님들이 나보고 어디서 그런 분을 만났냐. 그분이 본인께서는 뭐 옛날 예화가 그래요. 그분한테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자기는 6시간 하루에 6시간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더 큰 목사님이 나는 10시간 해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냐고 이양수 목사님이 그럼 하루 종일 걸리도 모자라요. 한 명 기도하면 계속 떠오르니까. 5시간 기도했나 10시간 기도했나.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도하라는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면 제가 선물 줘요. 캄보디아 상황버섯. 성경에는 기도를 많이 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성경엔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래? 쉬지 말고 하란다고. 쉬지 말고. 만약에 10시간 했으면 잘못한 거지. 하나님한테 혼나지. 쉬지 말고 하랬는데 왜 10시간만 하고 24시간 중에 그거 말고 나머지 쉬었다는 얘기 아니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죽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평안 가운데 하라는 거예요. 응답하실 확신을 가지고 하면 기분이 나빠요, 힘들어요, 기뻐요. 응답하실 거라면 기도 뭐 지금이라도 하겠지. 기도를 응답하신다는데 평안.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예수님이 주는 기도의 태도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캄보디아에 그렇게 늘 항상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살면서 인상 쓰고 그러지 마시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사십시오. 예수의 평안은 십자가의 길을 가도 평안합니다. 고난이라 남들이 얘기하지만 전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이 그랬어요. 성교부 장로님이 힘든 얘기 좀 하래요. 성교보고 할 때. 힘든 게 뭐가 있을까? 그래, 알았다. 힘든 걸 얘기해야 얘기하기가 편하대. 성도들한테. 올라가서 얘기했어요. 저 너무 죽겠다고. 아니, 난 성교하기 싫어 죽겠다고. 맨날 막 그냥 덥고 짜증나고 복음도 안 전해주고 맨날 이 코브라가 맨날 노려보고 있고 하나님 못 해먹겠다고.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 낯빛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럼 뭐 하라고 와서 성교하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도 안 힘들다고. 우리 뭐 장로님이 자꾸 힘든 얘기를 아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진짜 힘든 거 있다고. 날씨. 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그래도 마음은 평안하다고. 두 번째, 우리는 그 평안을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용 대부분이 그래요. 믿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이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 수능 시험 준비하는 그거 아주 두려울 거예요, 진짜. 저도 뭐가 한번 이게 갱년기 우울증이 와가지고 제가 아픈 걸 알아요.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 내가 잘한다고. 우리 와이프 그거 오면 내가 잘해줄 거예요. 아직 안 왔어. 이게 이성이 마비가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좀 더 해야 되죠. 이것 때문에 그 아픈 사람 그
자살하려고 했던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 저를 만나 주셨어요. 누가 소개해가지고요. 만나보라. 나 자살할까봐. 주변에 목사님이 난 괜찮은데. 근데 자꾸 소개시켜줘. 1박 2일 그분하고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수원에 최초의 일본 선교사가 이렇게 세운 거기 수원성 돌면서. 근데 이분이 아버님도 목사님이에요. 유명하신 뭐 이렇게 그쪽에 1세대 부흥인데 자녀가 9명인데 다 목사예요. 저기 성결교인가 뭐 이 교단은 그래요. 근데 이분이 죽으려고 차에 뛰어들었다가 저기 경찰에 신고 받아가지고 잡혔대요. 경찰에. 뭐 하는 사람이냐니까 목사로 가서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목사가 이래도 되나 그러다가 혼자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밤에 차 오는데 뛰어들었는데 이분이 싹 피하면서 내려가지고 목사로서 들어보지 못한 세상에 정말 어마어마한 욕을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이거 죽는 건 혼자 끝나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구나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생각나더래요. 사모님이. 너무 미안하더래요. 자기가 죽으면 그래서 그 와이프한테 그날부터 하루에 한 번씩 카톡으로 시를 썼대요. 사랑의 시를. 그대는 나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1250편을 써가지고 책을 냈어요. 시집을 5권. 지금까지 몇 년을. 지금도 회복이 잘 안 된대요. 이게 그 안에 아직도 그 우울감이 있대요. 이분은 거의 한 2년을 고생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에다가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안 들어와요. 평안? 저거 아무리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와. 예.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안 들어온대요.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봐 안 돼. 여러분도 잘 안 돼. 저도 안 돼요. 저거를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찬양도 있고 아까 뭐 복풍 뭐 이게 와도 뭐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게 돼요, 그게? 예? 안 돼.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넘기시죠. 근데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신앙인으로 주가 주시는 평안과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 첫째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세요. 이게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믿는데 자꾸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믿으세요.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세요. 근데 그걸 우직하니 믿으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한 3달 만에 극복했어요. 이 우울증을. 물론 많이 도와주셨죠. 하나님 보내주셨다 믿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저녁 때 밤에 자다 보면 욱 올라와요. 내가 이 우울증이 오면요 자기 자책을 하게 돼요. 내가 여기 선교사로 뭐 한 거야 지금까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로서 지금까지 뭐 한 거야 막 이런. 난 살아서 나중에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뭐 이래 지금 죽어도 뭐 그만이지 뭐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막 들어요. 그때마다 주님, 난 주님을 믿습니다. 정말 믿고 싶습니다.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회복이 돼요. 다시 정말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주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고 주께서 그 믿음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는 평안하다. 나는 근심하지 않고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믿음도 예수님이 주셔야 가능하니까 믿음도 안 생겨도 주님 의지하고 나 믿음 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는 100년도 못 살면서 천년같이 살 것처럼 살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일 죽을지도 모레도 모를지도 모르는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언제 살지는 모르지만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평안하게 사실 예수님께서 주는 평안. 릴루랄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사명으로 살아가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를 발휘하면서 그래서 행복하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누리면서 사세요. 근데 이게 캄보디아 이거를 11년 하니까 애들이 저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좋아요. 우리 딸내미가 댕기열이 왔어요. 근데 이게 오늘 내일 죽으려고 그래요. 이 댕기열은요 10곳이 막 피거든요. 그리고 캄보디아는 이 댕기열 걸려도 약이 없어요. 댕기열은 말라리아는 약이 있어도 그냥 열 내리는 뭐 이게 링겔 주사 맞는 정도예요.
저는 막 밤에 열이 많이 나고 캄보디아는 전기가 하루에 한 번씩 나갔거든요. 그때만 해도 에어컨도 없고 뭐 죽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이 거기서 이거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리더자들 다 깨웠어요. 학사애들 다 깨워가지고 기도 좀 해주라고. 근데 아이들이 알았다고. 내려가 보니까 아이들이 뭐 그냥 뭐 룰루랄라 하면 이러고 있어요. 아니 기도해 주라 그랬는데 쟤네들 왜 저러고 있나. 근데 그 리더자 우리 아까 그 선교사로 간다는 전도사님이 자기네들이 기도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잠이나 자라고. 주무셔요. 우리도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믿고 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걱정하지 말고 잠이나 자라고. 근데 댕기열은 2주를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그 다음날 났어요. 딸이 그냥 확 그냥 댕기열을 피 뽑으면 다 알거든요. 피 뽑아서 댕기열이라고 판단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저는 무슨 일 있으면 우리 사역자들한테 기도 부탁해요. 학생들한테. 막 새벽 1시까지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가보면 막 귀신 소리가 나나 그러면 기도하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 이들이 믿음이 있어요. 저보다 더. 그래서 캄보디아는 가보면 애들이 어때요? 보신 분들? 원래 태생상 애들이 늘 밝은데 믿음이 들어가면 감당이 안 돼. 늘 즐겁고 복되고 행복하고. 거기서 배웁니다. 선교사지만. 여러분 모두가 신앙인의 삶, 늘 평안과 기쁨의 삶, 행복한 삶,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삶, 예수로부터 오는 삶, 폭풍우가 와도 고통이 와도 우울증이 와도 그래도 평안한 삶 주장하면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